맥추감사 주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죠.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절기인데, 봄에 보리와 밀을 농사해서 추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보리 추수에 맞춰서 맥추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현대에는 우리가 전반기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또 후반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지키고 있나?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본래적인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맥추감사절이냐, 구약의 절기, 그런 것들은 옛날 구약시대나 지키는 거고,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것들이,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뭐 옛날에 구약시대에 지키라고 하는 그 맥추감사절 지키냐,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신 그런 의미로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옛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맥추감사절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맥추감사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도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지, 이거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런 법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맥추감사절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지키고,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맥추감사절,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우리 엊그제인가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기는 믿음,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잘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칭찬하셨냐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분별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뭐 강단에서 별 희한한 소리 해도 아멘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경적, 신학적, 영적 수준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도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영적 수준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위도 발라요. 수고해요. 인내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을 가졌어요. 이만하면 최고의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이 막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책망할 건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마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뭐라고 요한계시록 1장 1호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많지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잃어버리면 더 이상 주님 앞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신부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여 드리는 수고,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 그걸 원하시는 거지. 의무감만 남아서 의무 방어전으로 관례적으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의 예배와 이 예물,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예배와 예물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가 정말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셨나? 이유가 뭐냐? 그걸 잘 알 때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함으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실 봄 추수의 첫 단을 베어서 바치는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봄 추수의 의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맥추절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추수가 시작되거든 가서 보리의 첫 단을 베서 하나님 앞에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추수한 것 중에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수확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감사절 지키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부모님께 드리죠? 첫 월급은 자신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부모님께 드려요. 왜 그러는 거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사회인이 돼서 직장에 취직하고 비록 내가 수고해서 받은 월급이지만 내가 이 장성한 사회인이 되고 월급을 받게 된 데는 누구의 은혜가 있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날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렇게 나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수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가 그 첫 월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월급은 단순히 돈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그 자기의 그 바른 마음과 감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맥주감사절을 그런 자세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둘째 것 아니고 첫째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거는 내게 돌리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의 말씀.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시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거 다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나오실 때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바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해?
내가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 이 히브리 노예인데 이제까지 그거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경제대국을 이루었는데 그걸 내보내라고?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10가지 벌을 주셨죠. 맨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태어난 거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치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리셨거든요. 그러니 원래 다 죽을 건데 내가 너희들의 첫 아들 맏아들 다 살렸으니 그 내게 돌리라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꼭 첫 아들을 얘기할까요? 첫째를 얘기할까요? 네? 그냥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것만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꼭 첫째 것만 고집을 하세요? 예? 예. 다 하나님께 바치면 좋지만 어때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첫째를 바친다는 의미는 나머지도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첫째 것, 첫째 예물을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잠언 3장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 창고와 내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익은 것보다가요 조금 더 있다 익은 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다고요? 가장 처음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얻은 것, 내게 가장 의미가 있고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어떻게 해요? 후반기에도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여러분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히 복을 주시고 후반기에도 또 추수감사절을 또 감사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느냐? 처음 것을 내게 가장 의미가 있고 귀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 가정이 맥주감사절 헌금 드리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요. 누구는 얼마큼 드리자, 누구는 얼마큼 드리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고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많이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러니 다윗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양치기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놀랍게 쓰시는 것들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 그 중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드렸다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의 벽에 입히며. 다윗이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동원한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사유한 금 은을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다고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은 순은으로 7,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빌의 금은 금 중에 최고의 금이라는 겁니다. 3,000달란트,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거 그날 전에 시세로 했는데 조금 계산이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감기 때문에 자꾸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무게가 얼마냐면 34kg입니다. 킬로그램으로 무게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4.2kg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3,000달란트면 102.6톤입니다. 금이 102톤이에요. 102톤. 예, 제가 다시 계산했어요. 어제 시세로 15조 원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1경 4,800조라고 그랬는데 두 번 계산했는데 왜 틀렸지? 하여튼 15조 원. 이재용 회장이 가진 전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17절에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속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즐겁게 드렸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고도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붐이 일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헌금하는 붐이 일었어요. 야, 우리도 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어? 다른 사람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큰 헌금을 마련해 드렸는데 다 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숨겨놓고 다 드렸다라는 식으로 드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부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전체 드려야만 기뻐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정직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칭찬은 받고 싶은데 돈은 아까운 거예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헌금을 드리고도 죽은 부부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나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시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책임져 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각처에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만 아니고 시시때때로 쉬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6월절 지킬 동안에 7일 동안 쉬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1년을 쉬라고 말씀해요. 안식년 지키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안 쉬고 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 앞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라. 맥주 감사절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까지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을 거두면서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맥주절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반기에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